우린 지난주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천국을 사셨나요? 네, 표정은 지옥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오늘도 채우시고 남은 생애 동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차례 묵상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5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 대목이 우리 목회자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주여 이런 설교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열망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한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가 되는 또 다른 설교가 7장에 나오는데요, 이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인데 어떤 설교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사실은 내용이나 그 설득력이나 구조로 봤을 때 스데반의 설교가 훨씬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베드로는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300명? 3명? 아니요, 1명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뭐만 돌아왔냐? 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설교의 능력, 설교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실상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감정적인 유도나 논리적인 설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너무 담백하고 간결하게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의 주요 그리스도시다.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군중들의 반응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간결하기 짝이 없는 복음을 듣고 군중들의 반응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왜 그래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복음에 찔린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이 찔린 것입니다. 여기 찔리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꿰뚫렸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말이 한번 발을 탁 쳤을 때 말발국에 그 바닥이 패인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완전히 꿰뚫린 거예요. 패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귀를 막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들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그들은 듣습니까? 아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 찔림을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설교했어도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듣고 찔리는 일들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 기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면 천벌 받는 거 아니야?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오늘 더 자고 싶고, 오늘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거 빠지면 벼락 맞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찔림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찔리지조차 않았습니다. 찔렸다는 건 뭐예요? 찔림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새로운 가치가 들어온 걸 말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찔림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예배를 안 드리고 너무 당연하게 놀러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그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찔림도 은혜다. 그렇습니다. 찔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찔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물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완전히 구원,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동시에 구원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동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3층에서도 보고 아래층에서도 보고 그러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허허 벌판에 건물이 막 올라가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하루가 다르게 외형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공사의 매력이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다. 치워져 가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연약함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지어가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수많은 찔림과 부대낌과 두려움과 넘어짐과 자빠짐을 통해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3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 세례, 제사함,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느냐? 회개해야 세례 받고 세례 받아야 죄 사함을 받는다. 순서식으로 혹은 조건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죄합니다. 너 회개 안 해서 그렇지. 누가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계속해서 욥을 괴롭힌 게 뭡니까? 너 빨리 회개해. 너 죄진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욥을 괴롭히죠. 이런 신앙이 우리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난한 신앙으로 인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달리는 거죠. 나도 시달리게 만들고 남도 가만두질 않는 것이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정말 복음인 이유가 뭐냐?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회개와 세례의 삶을 살으라. 찔림 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일 뿐 아니라 회개의 은혜, 세례의 은혜를 통해 완성돼가는 은총을 누리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하반부를 가게 되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의 부르심과 바울의 삶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26장 아그리빠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타서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쭉 읽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이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사울을 만나시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장면이 뭐죠? 주님이 바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회개했을 때입니까? 회개 안 했을 때입니까? 회개 안 했을 때입니다. 회개 전입니까? 회개 후입니까? 회개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바울을 만나십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이 사명을 받은 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은 것은 회개하기 전입니까? 회개한 후입니까? 회개하기 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가 되어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뭐 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찔림도 은혜라고 그랬죠.
찔림 받은 후 구원받아 회개하는 삶을 사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얻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뉘우침 정도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감정, 슬픈 마음이 아니에요. 회개는 매우 의지적인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나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이제 누굴 향해 달려갑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탔는데요, 나는 수원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전철을 잘못 타가지고 분당 방향 전철을 탔어요. 깨달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탔구나.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뛰어내리면 됩니다. 다음 정류장에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 타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주일날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찔리는 거예요. 얼마나 찔렸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고 싶어도 잠이, 너무 찔려. 뭐에 찔렸냐?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떼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찔려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세무서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금 너무 찔려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찔려서 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만 원을 먼저 보낸다. 그러면서 원래 편지의 묘미는 PS, 추신이잖아요. PS.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그래도 잠을 못 이루게 되면 다음에 조금 더 보내겠습니다.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린 다음에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포도청에서 사또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빨리 이실직고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난과 동시에 곤장을 치지 않겠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패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곤장을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개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도 은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 회개를 정죄의 도구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찔림도 은혜지만 찔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죄를 떨구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삶이 은혜인 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울었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가슴 쳤다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왜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개의 시 중에 전체 서론 그리고 총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원문이 이렇게 있어요. 복되어라. 너희들은 정말 복된 존재다. 그러면서 복된 사람의 정의, 복된 사람의 소개가 나오지 않고 놀랍게도 복된 사람, 복되어라 그러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암송하고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이상하잖아요. 복되어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복되어라 말씀 사모하는 사람이요, 복되어라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된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 빼먹고 심지어는 1년에 절반은 빼먹고 그랬던 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빼먹었던 거 이제는 1년에 한두 번만 빼먹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진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십 명의 세례 받는 것도 장관인데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대서특필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세례라는 의식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례의 삶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 세례 또한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회개가 은혜인 것처럼 세례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특권,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죠? 합하다. 여러분, 세례는 물로 씻음의 상징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의 선포인 것입니다. 세례의 원래 뜻이 그래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의에 대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삶, 부활하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며 동역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겠지만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은 주님께 붙들리고 묶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부활과 하늘의 오르심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운명으로 결정지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에 합당한 삶이죠.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세례의 삶이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변화도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도 은혜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목회를 하면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근데 사는 건 똑같아. 오히려 점점 악화되고 있어. 그럴 때 막 절망을 느낍니다. 도대체 난 뭐 한 것인가? 이게 목회자의 그 한계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어요. 목사가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 세례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변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생활의 습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은 뭐냐? 실제 내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습관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복된 습관, 또 다른 하나는 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습관이 많습니까? 못된 습관이 많습니까? 여러분 애들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 막 야단치잖아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못된 습관이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애들 야단칠 거 없습니다. 걔들은 다 누구 보고 배운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알아서 배운 겁니다. 남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3살 버릇 언제까지요? 여러분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바뀔 때가 너무 왜 안 바뀐 줄 아십니까? 안 바뀐 게 아니라 못 바꾼 겁니다. 어떻게 나의 못된 습관을 복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냐? 사랑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딱 합니다. 너 연애하냐? 그러면 아우 목사님 얼굴이 달라져요. 뭘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면 기가 막힙니다.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나 시간 많아 이렇게 됩니다. 데려다 주는 거죠. 태워다 주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면 10분만 걸려도 알아서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죠? 사랑이 식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회개하라. 세례의 삶을 살아. 다른 말이 뭐냐? 주님을 더욱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통해 회개와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전에는 세상 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법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찔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의 삶, 변화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찔림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요? 변화도 은혜라면 그 은혜를 오늘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등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에이, 기름 떨어졌네. 그리고 차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주유소로 가면 돼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께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으로 충만하면 부유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부한 자가 됩니다. 누운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누인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십니까? 은혜가 결핍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은혜는 항상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